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 가는 말씀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그릇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잘 참고 견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큰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인내하지 못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큰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구워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그릇이 구워지기 위해서는 불 속에서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게 되겠죠. 풀로서 인생의 집을 건축하면 역시 다 타버리게 되겠죠. 짚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면 다 타버리게 되겠죠.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불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러한 연단을 받음으로 해서 정금과 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 많은 고난, 많은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겨내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자신이 한 일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력이 불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면 타락한 옛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예, 타락한 옛 생품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다시 재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내 자신이 재창조가 되어져야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잘 해야 돼요.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아주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아주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단 과정을 거쳐야 예, 한다. 아주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 848페이지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같이 하셨으며, 자,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한같이 하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으면서 또는 운동선수들이 현지 훈련을 하면서 흔히 지옥훈련이라고 말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오직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러한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지옥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혹독한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없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기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이러한 지옥훈련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훈련 프로그램들은요,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박 6일을 하는 거예요. 5박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에요. 막 거기는 30km 막 행군도 있고요, 그 30km 부모도 있고요, 막 이렇게 밤새도록 산을 타는 이 산악 종주 훈련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그 교육생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고 나서는요, 전부 다리를 철렁철렁 막 그때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는 소감문을 보면은 너무 훈련 잘 받았다고, 너무나 아주 멋있었다고, 이러한 내용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혹독한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66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필요한 지체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시험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66편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여기까지요. 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자, 시험을 어떤 연단과 시험을 하느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그물에 걸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물에 걸리게 했다.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그물은 어디에 칩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환경입니다. 환경.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물에 빠져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는 못 빠져나가요. 왜? 동으로 가도 막혀있고 서로 가도 막혀있고 남으로 가도 막혀있고 북으로 가도 막혀져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위를 보면은 없어요. 위에는 그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위만 쳐다보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짐, 아주 무겁고 힘든 짐이에요. 그걸 어디에?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 허리는 바로 뭘까요? 인간의 중심이에요. 허리는 인간의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허리에 어려운 짐을 메어 두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인본주의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앉아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네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네 생각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봐.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뭘까요? 인본주의예요. 그럴 때 무엇이 어때 올라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기, 신본주의로 나갈 때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랬어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연단이 뭘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내 머리를 사람들이 막 발로 막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바로 뭘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이때 막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막 나를 짓눌려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험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네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는 것이죠. 사람이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뭘까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불과 물수, 불과 물을. 그러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말씀 바로 불과 물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연단이 경제연단입니다. 돈도 다 뺏어가고 돈이 없어요. 아니 그 많던 재산이 다 달아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한 푼 안 줘요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물질을 움켜잡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끝에 한번 볼까요?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그 다음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연단 끝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끝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시험, 2단계 시험, 3단계 시험, 4단계 시험 다 통과했습니다. 끝이에요. 뭘까요?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문제 해결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테스트의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는 시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자신의 욕심이나 또는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시험이 왔으면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결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 자신은 아무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매우 어리석은 자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늘 우리가 살아야 될 전쟁이에요. 맨날 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져 있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단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독한 연단 과정을 인내로 승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자면 어떻게 돼야 새롭게 다시 만들어질까요?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네, 내가 영이 거듭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내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 시편 26편 2절 말씀.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시 한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도저히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주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육적인 사람이라서 알 수가 없어요. 율법학자인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육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가 아니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이 거듭나야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거듭났다고 해서 누구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실행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부여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영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들의 삶에, 이 성도의 삶에 육신적인 것들은 모두 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중요하고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왔을 때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활이 오늘 하루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늘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죽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혹독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인내로서 승리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자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야 한다.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야 한다. 예,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이 살아있다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다면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포기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추구하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에서 죽고 오직 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마귀가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사탄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마귀가 미혹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하려면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타락한 옛 생품을 벗어버려야 한다.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그냥 고쳐서 써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죄인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인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그 계획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술과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창조의 과정을 끝까지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주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연단 과정을 인내로서 승리하고 영이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까지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니는 을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여 주옵소서. 아주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러한 혹독한 연단 과정을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이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